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어제도 하루 종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좀 점검 또 관리 업그레이드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때로는 그래서 가끔가다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그런 묵상은 아마 일본에서는 또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없는 우리들은 어쨌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물리적인 골리앗 같은 세상 큰 성 바벨론이 곧 멸망할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제가 아침에 생방송으로 음성으로 먼저 방송을 하고 이 음성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화면 녹화한 것을 그 다음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제가 막 묵상하고자 하는 것들은 약간 성경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지금 녹화하고 있으며 그 제목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영어권의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설 겸 묵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며 그 전후에 어떤 관계가 세상에서는 성립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침에 잠깐 떠오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약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우리죠. 우리 다윗 같은 우리들입니다. 강한 것들 세상에 그죠? 영육 간에 갑질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골리앗같이 바로 무너질 세상 큰 성 바벨론 만몬이죠. 물질 사탄 마귀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욕과 정욕에 빠진 세상 강한 것들이죠. 아마도 몇 년 전만 해서도 아마 이러한 유튜브나 어떤 소셜 미디어 또 SNS 이런 어떤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올 줄은 생각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시대가 안 왔으면 여전히 갑질하는 자들이 종교계든지 정치계든 경제계든 간에 물질로 모든 사람을 속박시키면서 0몇 프로만 먹고 사는 그런 썩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약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조금 머리만 있으면 둔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둔하면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기본적인 머리와 총명만 주님께서 주신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드러내며 증거하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배움과 안 배움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면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목회할 때나 그럴 때도 그냥 돈이 있고 예배당 짓고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올라가서 설교 원고나 읽고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짓거려대면서 내려오는 것밖에 다 주변에서 해주거든요. 비서라나요. 그러나 저는
같은 이런 목회 선교 사역을 했어도 비서를 둔 일도 없고 비서가 있을 수도 없지요. 세상에 그런 것까지도 종교계에 다 들어서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 또는 거짓 선자들 옆에는 그러한 그 완전히 그죠?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 한번 쓰겠습니다. 따까리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 가서 막 아부하고 막 그냥 그 정말 아첨하고 정말 낯간지러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머리만 조금 굴려도 주님이 주시는 총명만 있어도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 있고 또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이 영상과 이런 어떤 말씀을 묵상을 전달하며 예수님을 전달하는 곳에 여러분과 저가 동참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는 정기적으로나 또 부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도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의 소리지 광야 목사 개인적인 어떤 머리가 좋거나 무슨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서 이 길을 가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약한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거기에 속했죠. 우리도 또 그렇게 됐고요.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게으르고 둔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말장난 좋아하는 이런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주변에 세수입니다. 그 비서도 아니고 무슨 따까리도 아니고 옆에서 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입만 딱 벌리면 이제 딱 입만 뻐끔 식물인간처럼 그냥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 기계가 대신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스마트폰 정도는 이제 마지막 이게 사라지면 아마 인간은 입만 뻥끗하면 기계가 먹어주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아침을 시작하냐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유튜브 활용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가 안 왔으면 여전히 없고 힘들고 그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영역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메뚜기 잡아먹고 그죠? 약대 털옷 입고 뛰어다닐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떳떳하게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찬탈하고 참수하는 세상에서 볼모로 잡혀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극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고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센 땅 같은 곳에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특공대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찬양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광야 찬양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딸을 이렇게 찬양을 여기 잠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나 저나 비슷하게 저도 고등학교 때 딸도 외국에서 고등학교 때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밥 사와서 공부 열심히 할 때 저는 슬그머니 나가거나 아니면 책상에 엎어지거나 이렇게 누워있거나 슬그머니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그때 한참 먹을 때 한 끼도 제대로 저는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고 먹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더 했겠죠. 저희 딸도 이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서 선교하면서 제가 한 번도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본에서도 중학교 때 뉴질랜드 영어권에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커피나 무슨 쪼꼬리 조금 하나 먹고서 아마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일한답시고 아르바이트하고 청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운 찬양이 딸의 찬양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광야의 사역자로서 저희 딸 같은 사람을 쉽게 말해서 광야의 찬양 사역자로 저는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냥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나서 그냥 악보 보면서 그냥 하는 거 보면 참 글쎄요, 감동이라고 할까요? 많이 고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 딸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은 달라요. 예수 믿음의 최종 단계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 가운데 가게 되는 건데요. 저 여러분들 찬양을 좋아하시고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신이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한참 먹을 때 10대 때 먹지 못하고 저나 딸도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지금 생명 내걸고 하는데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그냥 뻥긋뻥긋하나 이런 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굶주리고 힘들고 아프고 고독해보고 힘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하고자 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방송을 하려다가 어제 제가 시스템을 보완하려다가 하루 밤새도록 또 저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한번 뭐를 하면은 끝을 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스터 됐고 이제 아침에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준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음성으로만 생방송 나가지만 이 생방송이 곧 끝나면은 제가 화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한 영어권과 그리고 저희 해설을 잠깐 곁들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만 듣겠지만 여러분 한 30분 안에 지금 끝날 텐데요. 이 30분 안에 끝나는 요 영상을 바로 그 다음 영상을 올려드리겠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서 The Return of Jesus, What will it be like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권에서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연구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성경만 연구하면서 특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와 첫째 부활로 잘 연결시키는 영어권에 묻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구독하는 사람은 1만 명이 넘어요. 금방 올리면 막 3,000명이 보고요. 3,000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이 한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고 말이죠. 이런 영적으로 잠자는 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참 연약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쓰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 사람을 한번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좀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나눠보겠고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화면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What wil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look like? 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똑같이 기다리지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스웨덴볼이라고도 하고 스웨덴벅이라고 하는 약간 신비주의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가본 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천국을 구경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열어주지 않은 그런 것에 몰입하면 소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웨덴볼이라든가 스웨덴벅이라는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우리 심령에 오는 거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 땅에 촛대기로 주님만이 거하시는 신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다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아주 그냥 사람 가운데 왔대. 그래서 사람이 메시아 돼서 선, 문 막 이런 자들이 메시아 된다고 하면서 막 백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왕관 싸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가평도 돌아다니고 뭐 제주도도 돌아다니고 막 천안도 돌아다니고 막 신발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왕관 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꼴값을 떨고 코미디언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잠깐 언급하냐면, 스웨덴복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은 임했지만 반드시 이 지구 창조계에는 큰 요동이 치는 거예요. 즉 그 폭풍 전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무슨 뭐 모든 게 영적이다 심령이다 000.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냐 해가지고 그저 가현설, 도케티즘이라는 가현설 아시죠? 거짓같이 나타날 현장.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건 그냥 가짜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진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여러분 그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즘엔 그게 안 통하니까 사탄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변조하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예수가 공중에 왔다, 우리가 뛰어 올라가면 예루살렘 간다, 도성에 간다,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로 소설을 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순간에 구체적으로 과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복 사상을 가지고 이런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냥 너희 마음에 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냥 영으로 심령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000 하면 몇 단계다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화면을 확인하셔도 좋아요.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2019년 5월 14일 올해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71주년 여러분 독립 아닙니까? 그럼 70주년이 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아직 71주년이 되기 전에 지금은 70주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2월달 2, 3, 4, 5. 막 3개월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최소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러한 어떤 그죠? 이런 사들을 뭐 소개할 가치도 없고요. 이 한반도에는 100% 여러분 잠자고 있고 100% 여러분 이단화됐고 여러분 100% 종교다원주의 됐다고 보고요. 거기서 나온 자들조차도 지금 무슨 뭐 휴거를 준비한답시고 뭐 우리는 WCC 아니라고 하면서 입 싹 닫고 나간 사람들 대부분 다 연결돼 있고 그런 곳에서 녹을 먹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싹 닫고서 지금 헛소리합니다. 예, 모두가 지금 100%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5월 14일에 가면은 5월 14일 전에는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또 보는 영어권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 무지한 견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70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운 지가 70살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71주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도우면 복 받는다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것이 복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나 미국에 있는 유대계 이스라엘 미국 사람 유대계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돕고 있고 지금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와 미국에 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올해는 71주년 5월 14일 이렇게 맞는데, 바로 그래서 The Rapture가 no later than 이렇게 말이 있어요. 영어권에서. 다시 말해서 5월 14일 올해가 5월
2, 3, 4, 3개월 후 5월 14일 전에는 적어도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얼마나 많이 봤냐면 말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거의 뭐 300만 번이나 이상 조회하고 말이죠. 뭐 1년 됐습니다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까지 이렇게 나는 거지만 이건 엄격한 말에서 코미디 같은 한반도의 시한부 종말론과 어리석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주된 이러한 돈만 밝히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자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퀄리티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 얘기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6천년의 역사를 보고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을 다 보니까 분명히 70주년이 꽉 잡고 71주년이 5월 14일이 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건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부류예요. 앞에서 스웨덴볼이라 스웨덴복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냥 0으로 임하다 000 하다가 000 제로가 되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먼저 영접해야 되고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영으로 푸는 게 영주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슨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이 관점은 그렇게 여러분 설령 올해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워치아웃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5월 14일 71주년이 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리데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거 날짜를 기다리고 뭐 휴거 해도 휴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내 가족과 자녀 속에서 얼마나 온유와 겸손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거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만났다. 여러 사람들이 혹세무민합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여기다 휴거에 있다. 이게 다 여러분 가짜 기름이거든요. 진짜 기름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졸며 자라서 좀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절대 좀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 피곤합니까? 그러게 바로 그 다섯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툭툭 털고 잠을 깰 때 그들은 기름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가서 뭐 성경 외에 뭐를 읽었다는 겁니까? 거기 헌금 바쳤다는 겁니까? 그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고 성경 외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에 속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뭐 어쩌고 한 거 다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럼 뭘까요? 예, 처녀이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힘들었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졸았어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예수님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로 혼인잔치 문이 열리니까 신랑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도 안에서 기도를 해서 뭐를 받았다, 신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록을 받았다, 뭐 어디 가서 내가 꿈을 꾸니까 밤에 골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 뭐를 들어준다. 무엇을 들어줍니까? 그러니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지옥에서 올라와도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하 그렇다 아멘 이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세상 스웨덴보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뭐 영으로 임한다고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라고 너나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먼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세상이 깨어지게 돼요. 학교에서의 말씀대로 이 세상 전체가 쉐이킹 된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비주의 사상에 빠진 자는 이 사람 000 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100% 귀신이 처소가 된 자들이에요. 벗어나기 바래요. 두 번째 여기 지금 5월 14일 올해 71주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not bad예요. 오히려 그럼 이런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 것은 반드시 1948년에 이 나라를 회복한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원전 여러분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1948년에서 탄생의 숫자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1.1획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1획도 1 더하기 1은 2가 딱 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애누리가 있거나 하나님 이거 안 했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내가 잘못 썼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세워서 내가 뭐 성경을 보충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세 번째는 제가 요걸 하고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19년이 과연 랩처냐 할 때 이건 영어권에 약간 브레이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면 알 거예요. 이분의 그 견해는 그래도 잘 됐어요. 이 사람은 인터넷에 나와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물론 한국말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을 치열하게 따져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엊그제 잠깐 소개했는데 10, 100, 1000만, 10만, 20만 지금 막 1월 달에 올린 건데 20만 명이나 보고 지금 23만 명이나 또 구독하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에 나온 이 선교자인데 굉장히 성경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한 인류 역사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세월 천년왕국까지 요 그림이 여기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실 분은 요걸 보면서 보면 좋아요. 도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간까지도 1900 보통 48년 보통 그렇게 보고요. 아브라함이 특히 75세 때에 특히 그죠? 그가 그 고토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면은 2023년이 아담부터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엄청난 사실이 쭉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가 왔고 또 1948년 AD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또 1948년 이후에 또 70주년이 이제 작년이 지났고 올해가 71주년이 된다면 과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얼마나 가깝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해하시죠? 특히 여러분 2017년 그죠? 그 9월 23일에 하늘에 쌓인 이것도 결코 무시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자리에 쌓인 이게 다 지금 유효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습니다. 저봐라 그때 쟤들 저라더니만 무슨 이상한 거에 빠졌다. 천만에요. 그 모든 사인은 지금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테트라드문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거짓 선자들이 중간에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그 어부지리를 합니다. 어부지리 알죠? 남이 잔치 혼자 들어와서 챙기는 겁니다. 돈 챙기고 자기가 신랑이고 신부라고 하면서 막 챙기고 저들끼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게 중간에 어떤 거짓 선자를 세워서 인간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빠지는 거지. 주님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알파 오메가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지 중간에 어떤 걸 실수하셔가지고 어떤 거짓 선자를 세워서 인간을 그렇게 호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제일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정말 문 밖에 나가기가 겁납니다. 예배당 쳐다보기가 겁나요. 목사라는 사람 쳐다보기가 겁나요. 성경 가지고 껍적대는 사람 쳐다보기가 겁나요. 왜? 그냥 눈만 딱 보면 그 다음에 돈이 번쩍해가지고 저자가 돈이 얼마나 있나 돈으로 계산하거든요. 모든 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밖에 나가기가 겁나다니까요. 자, 2019년 과연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얼마든지 에브리데이 우리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48년부터 특히 그 아브라함이 그죠? 75세 때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대략 그 하란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948년이 지나고 75세면 2023년이라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1948년부터 75세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됐다면 2023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면서 하늘로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이게 무슨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시한부 정말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치열하게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들이 귀한 그 연구 결과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2019년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18년. 19년에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7년 대환란이 시작할 수 있고 교회는 떠날 수 있고 그 기가 막히고 처참한 시대가 졸지에 들어오므로 아마겟돈에 우리는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천년왕국을 세우면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무시합니다.
사탄 마귀는 1000년 동안 잡혀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 천동, 몇 주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슨 성조가 되고 거기에 무슨 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몇 층전에 살고 헛소리를 합니다. 왜? 이거 100% 미혹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내려오려면 처절한 전쟁이 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음부에 떨어집니다. 구원 못 받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가라지로 묶이게 돼요. 예, 어디서 감히 성경을 떠나고 쓰고 봤습니까? 이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욕망, 욕심, 예루살렘에 간다, 하늘 간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스웨덴보리 사랑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임한다고 해서 세상이 조용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걸 영영하면서 눈만 감고 기도만 하고 막 몇 시간 기도하고 주여 하고서 어디 가서 막 기도 받으려고 머리 디면하고 목사는 막 안수를 한다고 하면서 막 슉슉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막 장풍도 쏘고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5월 14일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는 그래도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올해는 굉장히 심각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도 보기 때문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바울 사도도 당대의 주님 올 걸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첨단에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사람같이 2019년은 과연 어떤 것이라면 치열하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 이 팀 포스트 405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권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가 잠깐 지금 더워서 잠깐 지금 땀이 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옷을 좀 벗어야 되겠네요. 영어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성경을 벗어난 예언 아니면 잘 그렇게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속합니다만. 이분이 이 예언서를 잘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랑 관점은 달라요. 제가 엊그제 음성 묵상을 했듯이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14만 4천의 어떤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고 14만 4천의 택한 백성 중에 일부가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휴거가 발생한다고 봐요. 맛보기로. 여러분이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40일간의 휴련 기간을 통해서 본 교회들이 이제는 환란을 깨닫고서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덥네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렇게 이제 40일간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까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3일간의 흑암이 온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아까 서두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이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적으로 연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30분짜리지만 지금 통역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Hey guys, good day and thanks for coming back to the next video. So one of my passions right now with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is to do whatever I can to help explain what it's going to be like when Jesus returns. 자, 예수님께 리턴할 때 어떤 상황이냐 되는 걸 성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것을 이 사람이 올린 파일을 보면서 정리를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묵상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수님이 불러주면 모든 걸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지. 아직도 세상에서 찡찡거리고 있다거나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을지로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사명 다 끝나고 그냥 다 떠날 준비하는 이런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지금 와서 내가 청량리로 갈까 을지로로 갈까 지금 에라 모르겠다 아무데로 간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아옴에 대한 것은 주의 날인데요. 어떤 것인가? 그건 굉장히 엄청난 테러블한 아주 놀라운 날이 되고
그러나 그 lukewarm and unbeliever, 다시 말해서 세상이 취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처럼 세상이 부자가 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뻗팅기는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벌거벗은 아닌 것 알지 못하느냐? 너 눈먼 건 모르느냐? 너 가난한 건 모르느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내게 사라. 예수께 사라. 그죠? 안양을 써서 내게 봐라. 예언서를 읽어라. 그죠? 벌거벗은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너는 좀, 그죠? 그 흰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피에 흰옷을 아니고, 설쳐대거든요.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막 휴거하겠다고, 뭐, 신보 되겠다고 막 난리 칩니다.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세상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나는 다 채워주고 물질도 채워주고 하나님이 뭐 충만하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 이런 모든 자들과 불신자는 똑같아요. 이들이 다 땅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교회를 데려가고 세상에 불신자는 남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한반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지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에는 천국이고 천국 같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Return of Jesus,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 상황은 놀랍고 무서운 두려운 날이 된다고 말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린 시편에서는 참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주님이 오시는 부분을 시편 50편을 가지고 잠깐 볼게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시편 50편이 전체가 23절로 되어 있는데요. 몇 줄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모습에 대한 성령 안에서 이미 찬양과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50장, 시편 50장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해하시나요? 시편 50장 5절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50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성도 누굴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는 교회입니다. 네 앞에 모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이제 부름 받은 거지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임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게더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첫째 부활, 이름하여 쉬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시편 50편 5절에도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모으라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냐. 구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서 완벽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너보다 좀 깨끗하고 너보다는 낫다고 입에 침 미치고 덤비는 이런 사람은 더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 시편 50편 5절도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는 교회가 내 앞에 모으라는 것처럼 이제 모음을 받은 거예요. 휴거가 쉽게 말해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영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Gather to me my faithful ones. 그죠? 나의 충성스러운 그죠? 언약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 그 말이 바로 이게 바로 랩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gather라는 게 gather가. 시편에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와서 잠잠치 아니하 그 앞에는 불이 삼키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주 앞에 모아지는 거예요. 불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말을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7절 잠깐 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 말을 이분은 오 이스라엘 I will testify against you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건 전 세계의 땅에 나머진 자들
그리고 루크웜이라고 해서 라오디게아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조롱했던 이런 자들,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7절은 그렇게 보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 앞에 모아서 하나님께 떠나간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겁적대다가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편 50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와 땅에 남은 사람 devouring fire. 다시 말해 불에 삼키운다는 거예요. devour라는 것은 막 개걸스럽게 뭔가 막 음식을 막 무작무작 먹는 이러한 의태어가 이 devour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devouring fire라는 것은 불이 막 삼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저 입만 나불거리고 믿었다거나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했다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주님 오실 준비 안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의 불에 그냥 디바워링 되는 거, 디바워링. 삼키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님 오실 때 사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이죠. 하늘에 그때 해와 달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그죠? 사람들은 땅에 임할 일들이 인해서 기절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왜냐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맞을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모습으로 심판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절을 초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escape하라. 피하라 그 말이에요. 피하고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으로 연결하면서 큰 환란에 나오는 무리로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첫 열매로서 13월 4천이 되 어린이와 같이 먼저 떠나는 부류 그 다음에 본대가 되어서 40일 동안의 환란이 이 땅에 보러닥치면서 40일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무리 또 3일간의 흑암 속에서 마지막 이 땅에 그저 주님을 만날 무리 등등으로 이 많은 이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부류를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더라도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그 큰 어떤 변화와 갈라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큰 재난이 시작돼 그리고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with the cloud 했거든요. with the cloud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구약 성경에도 과연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그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히 예레미야 4장 13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어느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갈라지거든요. 예레미야 4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미리 여기 체크를 해놨네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with cloud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다 지금 예언서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록에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모르게 하고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떠나면서 내가 하는 말 여기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예언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구름같이 올라오라니 있죠.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졸음이 옵니까 지금? 병거를 타고 휘리바람 불고 말들이 독수리같이 빠른 이런 상황에서 졸음이 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잠잘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보배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시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사야 13장, 이사야 24장 봐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지구가 막 깨져서 휘청거리고 이사야 24장 20절 잠깐 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24장 20절이네요. 이사야서 24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볼까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돼요. 고층 아파트든 뭐 1층이든 2층이든 세상에 다 무너져내요. 흔들흔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걸 이미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엘서랑 똑같이 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엘서 여러분 후반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피할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뭐랬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로 피하라고 이제 피하 이스케이프라는 거 이스케이프 이해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영영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이런들 저런들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 완전히 깨지고 변화하기 직전에 우리는 놓여져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스스로 저는 딱 눈이 죽어서 딱 눈을 떴을 때 불못에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에 가기 전에 음부에 떨어지더라도 불꽃 중에 고통하잖아요. 부자가. 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조금 더 볼까요? 에스겔서 21장에도 이렇게 is coming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21장 7절을 또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21장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이람이라 재앙이 오나니 해서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든 예언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인간을 따라다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다니고 종교 사건들이 설교를 따라다니고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도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보기에 기가 막힌 그저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여러분 80억이 만약 산다면 10억 명 중에 한 명만 그 노아 방주 타고 나머지는 짐승들이 타요. 짐승들이 탈 것 같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요엘서 여기도 얘기했나요? 요엘서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who escape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피하고 그러니까 신구약 공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길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자가 있고 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이 요엘서와 연결시키는 건 이거 좋은 성경 연구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확인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줄 쳐놓고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저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예요? 피하고라고 하잖아요. 피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한다니까요. 피해요. 그냥 막연히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하고 이거 피하 이스케이프라는 거예요. 이스케이프라는 영어로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곳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exit 하잖아요. exit. exit라고 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it라는 거, x와 it를 합한 합성어가 출구라는 exit인데 exit라고 하잖아요. 이 출구로, 출구. 예수님밖에 출구가 양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땅에 남는다니까요. 내가 누구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escape라는 exit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그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예,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엄청나고 무섭고 놀라운 그 하나님 예수 앞에 서도록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성경대로 믿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니까 뭐 성경도 안 보고 몇 시간 기도했다는 둥 뭐 어디 가서 몇 시간 뭐 했다는 그런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1시간 예배를 딱 하더라도 각자 기도하고 각자 여러분 남을 돕고 남에게 후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지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어디 교회에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자기 상이 그냥 거기서 다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주님 오실 때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잘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마지막 후반절에 제가 한 5분 10분 남에 5분 10분 내에 정리하고 싶은 것은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다 됐는데요. 10분 내에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타락한 대표적인 바벨론이 분명히 이 땅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미국을 큰성 바벨론으로 보내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연구해 볼 때에 좀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서의 50장 51장에 나온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유수로 끌어갈 때, 유수라는 것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걸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레미야 전체는 50장 51장 끝에는 좀 특이하게, 제가 여러분 광야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을 또 제가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 초반서에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그 어떤 이러한 폭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당하는 걸 얘기했지만 끝부분에 여기 50장 5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요 바벨론을 이때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이 아니라 51장 52장에 있는 이 바벨론을 큰성 바벨론으로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하고 음료로서 완전히 타락한 미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국 외에 다른 데는 이미 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권, 뭐 그다음에 모든 뭐 비신 다 사탄막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저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미국이 많은 영향을 세상에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축복받으려고 이스라엘하고 돕지만 이스라엘을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지만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복을 받으려고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스코리아나 한반도는 어부지리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거짓된 평화 속에서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고요. 본 저기가 아니에요. 이 한반도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예레미야 51장 52장은 계시록 18장과 연결돼서 이것은 바로 미국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아주 주님이 오실 그냥 문턱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그냥 언제든지 주님이 이 세상을 끝장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시간에 그냥 에브리데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묵상이 아니라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의 여러분에게 해설과 전달인데요. 그래서 보세요. 과연 예레미야에 나오는 바벨론이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광야시를 통해서 가끔가다 전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과연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읽을 때 과연 이 바벨론이 미국일까? 아니면은 당시 바벨론이었을까?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What nation is Jeremiah describing?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50장 51장의 이 바벨론이 과연 당시의 과거의 바벨론일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상해요. 이 50장 51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미국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대연서가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불못이 있다, 거기에 무슨 거짓 선지자가 있다 막 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갈 사람들이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내가 선지자요. 얘들아 일로 와라. 내가 선지자야. 나 불황무식한데 하나님께서 나 골방에 들어가면 막 귀에다 뭐를 들려주고 말이죠. 막 레코딩 하듯이 막 귀 막 불러줘. 그러니까 나는 막 열심히 쓰면 돼. 이게 바로 여러분 속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66권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51장 52장 끝에도 이 지구에 주님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봐요. Was it the ancient nation of Babylon in his day? 그때 당시에 고대의 바벨론이었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Or was it a future nation at the end of days? 아니면 앞으로 올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미국이 철저하게 세상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했지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캐나다에 있는 성도님들은 특히 호주나 외국, 미국, 다 일본 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이 지경이고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밀접해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대안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대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바벨론 연구한 결과, 특히 예레미야 50장 보면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그죠? 이렇게 hammer of the whole earth라고 하잖아요. 이 바벨론 is cut down and broken. 전 세계의 그 몽둥이로서 이것은 반드시 잘리게 될 것이고 이제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the USA has been the hammer of the earth with its superpower military. 그래서 이건 잘 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 안 보입니다. 성경이.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제발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햄머로서 지구 전체에 지금 가장 슈퍼파워인 미국의 여러분, 미국 군인은 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스코리아 핵무기가 몇십 개 있다고 하지만 그냥 미국이 맘만 먹으면 노스코리아는 사라집니다. 한반도도 사라져요. 그러니 지금 미국과 싸운다고 지금 이게 말이, 할아버지 코털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번 딱이 한번 때리면 끝날 존재들은 이런 지경이 된 거니 얼마나 코미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얼빠지면 안 돼요. 자, 미국을 아무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밖에 심판할 것이 없는데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랑 끝난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다 지금 복수를 취해 있고 큰 음녀가 온 세상에 물 위에 철포덕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작게 보이거나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이고 감사해. 내 대신 죽으셨네.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요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꿍시렁거린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땅에 남습니다. 울고 가슴을 치고 내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 충만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부름 못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햄머라는 예레미야 50장 23절 잘 본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과거 제가 10대 때 성경 연구하면서 이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영어권에서 번역된 성경도 많이 보고 10대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혼자 외롭게 가방 하나 들고 고등학교도 교복 있지 않습니까? 까만 교복을 까까머리 쓰고 또 그 폼에 고등학교 좋은 데 다니다가 폼 잡으면서 다니면서 저는 기독교 서점을 다니면서 몰래 읽고도 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이게 사실은 당대의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50장, 51장, 51장 이 후반절에는 결국은 그죠? 미국에 대한 그것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51장도 볼까요? 바벨론 가운데서 뭐예요?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물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고레스에게. 그러나 그것으로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때의 세상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들고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 다 잠자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겁니다. 목사들 무슨 간증하는 자들 거짓 선자들이 책을 썼다. 이거 이 책 읽어보라 저 책 읽어보라. 성경은 옆에 두고.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이 까맣게 성경이 빨갛게 성경이 때가 못 이어야 돼요. 성경 외에 무슨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목사들 말 신학교 다니면 말이야 무슨 책을 그렇게 전집으로 사는지 막 그냥 책을 막 싸놓습니다. 하나도 안 봐요. 머리 들은 게 없고 성경 연구를 안 합니다. 지금도 그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계를 주게 하는 금잔이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하잖아요. 미쳤도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쳤도다 하잖아요. 이 세상이 미쳤어요. 미쳐서. 미친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친 거예요? 세상이 미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불못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너들 멋대로 해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먹방 돌아다니고 여행 돌아다니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무슨 부동산 많고 동산 많고 나 뭐 학연 지원 빡빡하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바로 호흡이 떨어지면 바로 의학하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지금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이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51장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똑같잖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 나와. 어디 무슨 천주거나 미국에서 도망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당신들이 심령에서 완전히 그 영육간의 간음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디 살고 어디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2단, 3단, 30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증인된다면 거기서 주님 믿음을 지키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동화되고 거기서 간신 노릇하고 거기서 완전히 사바사바하고 같이 놀아난다면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 거기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면 싸우세요. 그것이 선교지니까. 하지만 거기서 같이 아부하고 간사하게 놀고 짐승 노릇하고 거기서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만 뜻이에요. 어느 교회로 와서 어느 예배당으로 어느 목사로 가란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보니까 또 한국에 20년에 와서도 똑같이 무슨 교회 예배당 차 돌리고 여기저기 막 돌리면서 막 손님 실어 날리듯이 막 다. 진정한 교회는 말이죠.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지역의 서울 지역, 무슨 제주도 지역, 천안 지역, 거기 있는 사람만 빡빡하게 모여서 천국하겠다고 으쌰으쌰하는 건 100%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모임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모임이고 잘못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51, 2장은 요한계시록 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으로.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미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잖아요. 한반도도 지금 여러분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올해 이달 27일에 만나서 무슨 베트남에서 무슨 짓까지 할지 관심도 없지만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심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뉴스 보면서 박수치고 거기서 돈 보내고 마음 여러 개 희망 걸지 않죠? 예, 그냥 그건 그것으로 넘어가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전체는 보세요. 이 그림도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지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미국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서부고 여기 동부인데 제가 서부 동부는 많이 있어 봤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갈 미국은 이쪽에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쪽입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모입니다. 근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아크틱 오션이라고 해서 북극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패시픽 오션이나 태평양이 여기 있죠. 오른쪽에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여기도 또 대서양이 있죠. 여기 뉴욕 옆에 우리
여기 뉴욕에 우리 목사님 이거 광예술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뉴욕에 사시는 여기도 제가 목사님 중에서 제가 한 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꼭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요.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겸손하게 말이죠. 제가 또 얘기하게 되네요.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도 그냥 아침마다 커피 끓여 오시고 막 80이 넘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으로 평생 사셨으면서. 과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80이 아니라 70만 넘었다도 이것들 뭐요 나한테 대우 안 해?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라고 내가 뭐 권사니 장로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옆으로 또 자꾸 새 나가는데 갑자기 뉴욕을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힘을 내세요 목사님. 예.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 이 밑에는 걸프만이라고요. 멕시코만. 이 전부 다 뭐예요? 물로 돼 있잖아요. 물로. 근데 원래 사실 구약 성경의 바벨론은 이 중동에 있는 이 바벨론이 여러분 물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동은 그 물이 아니라 육지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말한 그 바벨론 온 세상으로 미치게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미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좀 죄송하지만. 그럼 미국에서 예수 믿고 캐나다에서 믿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면 돼. 왜? 미국에 살거나 캐나다에 살지만 이 나라와 거기에 물론 도움을 받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모든 물로서 서라운딩 돼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앉는 음료를 봐라.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 물, 이런 물, 그죠? 음료가 여기 앉았다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음료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미국만 다 나쁘다고 해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니까. 그럼 미국이 폭망하면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은 이곳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올려보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예레미야 이렇게 50장 51절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네요. 얼마든지 연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그 다음에 바티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이 요한 예레미야 50장 51절을 연구했을 때 고대 바벨론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부분 오늘날 있는 이 미국에 대한 얘기로 결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얘기한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세상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미국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군사력, 경제력에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메리칸 드림을 껐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보내줬더니 거기서 동화돼가지고 같이 놀아나고 있어요. 거기서 모임. 여러분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왜 나쁘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오실 때 당연히 교회는 엑스케이프 해야 되는 거예요. 엑지트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도덕적으로나 그죠? 이스라엘을 건드는 문제나 해서 전혀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택한 교회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러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불러낸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이 땅에 남느냐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했거든요. 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뵙거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어린이가 있는 사람들은 땅에 남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해석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아이가 있거나 어린이들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했어요. 그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뜻은 뭐냐면은 남겨진 자들로 보내요. 이 left behind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는 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땅에 남는 자들의 비유를 보고 있어. 이 사람은. 왜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남고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오늘 또 한 가지 파티에서 후반절에 얘기하기를 호세아 같은 게 이렇게 보고 또 이사야 보면은 대부분의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땅에 남는 자들은 이렇게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로서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바치고 전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에 그냥 푹 퍼져가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하나 동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아이벤 자가 되고 젖먹이는 자가 돼서 대부분 땅에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속했다. 어린 자들이 그럼 어린이들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Little children belong to God이라는 것은 not to earthly parent라고 해서 이 어린이들은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린이들 갖고 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면 어린이들은 다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자녀들은.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을 품에서 주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다 데려갑니다. 왜? 어린이들은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휴거가 오거나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첫열매들과 같이 어린이들은 떠날 것 같아요. 잠깐 맡겨줬더니만 예수님도 안 믿고 거기에 빠지고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애를 베고 애를 뱄다고 하면 좀 무식한가요? 임신을 하고 또는 어린이들 키우고 이런 상태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은 일단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주님께서 다 데려가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어른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뺏기게 되거든요. 주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없이 살고 이런 자들은 그냥 새카맣게 땅에 남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묵상이 맞춰지고 있네요. 결국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적은 자들을 주님께서 한날에 데려가신다는 그런 계획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몇 굴려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제가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일리언 ET에 대한 문제입니다. ET, 엑스트라 테레스트리라는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마귀 용이 쫓겨 내려오잖아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람들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 그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To lead astray.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나한테 와야 예비차로 간다. 휴거된다. 이러면서 이제 귀신이 이제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땅을 하면서 이자를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사람들께서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strong delusion이라고 하죠. 여기.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표적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로 악한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짓된 사인도 거짓된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게 모든 것이 fallen angels라는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예요. 지금은 외계인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왜? 공중에서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재림했다는 걸로 막 얘기합니다. 왜? 공중에서 사탄마귀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쫓겨나 있는 주제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자, 오늘의 묵상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이렇게 옛뱀이요, 그죠? 요것이 쫓겨내려오잖아요. 그의 사자들과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과학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속인 거냐 뭐냐면 외계에서 온 외계인으로 이렇게 교회가 휴거가 발생하거나 동시에 공중에서 완전히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외계에서 온 존재들로 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기극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잘못 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주 만물 천지는 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생명 내걸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 놓치려고 정말 생명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사야 13장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이사야 13장 4, 5절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겨놓으면 이 자들은 말이죠. 너무 심각한 시대가 와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사람을 막 먹어요.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Flesh eating demonic fallen angels.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 자들은 사람을 막 잡아먹는 엄청난 시대가 온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왜 혹세무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때 짐승으로 이 땅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 예? 여기 잠깐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13장 4, 5절. 이사야. 참 기가 막힌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사야 13장 여러분 4, 5절 잠깐 보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좋아해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이게 누굴까요? The Lord of hosts is mustering a host for battle. They come from a distant.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멸망의 무기를 가져왔다가 이것이 쉽게 말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외계인으로 가장한 에일리언 이치라는 존재같이 이렇게 거짓 타락한 전사 폴론 엔젤스들이 쫓겨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계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지경으로 세상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거짓 선자를 따라다닌다면 100% 이 자들은 인이 박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으로 인이 박히고 내 말씀 심령에 잘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게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그런 잘못된 인이 박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읽기가 좀 섬뜩한데요. 이 성경 구절은 This ancient nation will be flesh eating demonic fallen angels coming here to exert God's righteous judgment on the apostate left behind because they failed to believe the truth found only in Jesus the Christ. 예수님이 전체라는 걸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무슨 무슨 예루살렘 성에 간다나요? 여기 오면 무슨 헌금을 많이 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황금별관을 2개를 받는다, 3개를 받는다니까 막 그냥 집 팔아서 전세 팔아서 막 난리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바닥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신부가 아니라 음료도 아니 그런 사이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이제는 그동안 속았다는 걸 알아서 땅에서 이제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세상에 처참한 시대가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사야 13장을 가지고 보세요. 이 타락한 천사들, 데모닉 천사들이 내려와서 외계인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들 통해서 쉽게 말해서 멸망의 병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너무 세상이 처참할 것 같아요. Flesh eating demonic fallen angel.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먹는 이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외계인으로 도래해서 사람을 완전히 공포정치로 하면서 666표를 받고 세상을 완전히 경배하게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경배하는 시대를 그냥 꼼짝 말아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떠날 수 있겠어요? 보세요. 끝에 섬뜩하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Only in Jesu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 전체가 되는 구세주는 이 믿는 것에 섞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섞이고 성경을 썼고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오역했고 성경을 완전히 멋대로 이쪽 번역하고 멋대로 말장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탄마귀의 이런 것은 성경과 예수님을 외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환란이 떨어져서 이런 처참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먹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온다는 이 엄청난 사건까지 성경이 보는 이 시대에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제가 여기 미국의 동부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 아리조나주 이쪽에 라스베가스 이쪽에 52 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52 지역.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여기 UFO라는 그 출몰 한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지하에 전체가 터널로 지금 이 외계인들이라고 가장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 여기를 지금 그렇게 해놨다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큰 성 바벨론이 된 과거의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면 오늘 현대의 미국이라면 이렇게 전 물로 쌓인 그죠? 북미 대륙이라고 하지만 거창하게 보면 오대양 6대주로 해서 오대양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개 바다가 이렇게 지금 싸고 있는 미국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미국만 망합니까? 전 세계가 망하죠. 요한계시록 18장 끝에 보면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견고한 바벨론의 일시간에 내 심판이라.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으로 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그러는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가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하루아침에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듯이 멸망한다면 세상 전체가 기절초풍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날지 직후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 전체는 예수 떠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길게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모쪼록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능히 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곧 예수님 앞에 휴거로 모임으로 첫째 부활로 부름받아 정말 다시는 사망과 사산마귀의 유혹이 없는 우리 그 나라 예수님 만나서 영생 복락에 정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광야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